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거의 정면 충돌하는 듯한 이 분위기잖아요. 이게 정부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국민들의 여론도 아주 대조적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국 국민들은 다수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일본 국민들은 다수가 찬성이다, 적절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다수가 그거 적절한 조치다. 근데 일본 국민들 다수는 그거는 아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관점에서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런 오해를 하는지, 왜 오판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들 관점에서 자기들의 논리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제3국의 눈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제3국은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3국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일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론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쪽 편을 완전히 드는 듯한 인상은 아닙니다.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국이 충돌한다. 양국이 대립 중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비중을 좀 더 따질 뿐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식의 표현은 되도록 삼가요. 이게 나라마다, 언론마다 또 다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반대 또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걸까요? 우린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 기준이 왜곡된 거예요. 우리는요, 마치 각자 나침반을 들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분명히요, 이 나침반을 우리는 볼 줄 알아요. 동서남북 써있네. 어디로 가야지. 근데 문제는요, 이 나침반이 고장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북쪽, 동쪽, 서쪽, 남쪽을 가리키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침반을 보고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원래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북쪽에 가고 싶어서 나침반을 보면서 북쪽을 향해 달려가는데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했는데 결과는 뭐냐? 제대로 북쪽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북쪽에서 멀어지고 마는 거죠. 희한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 나침반은 고장나지 않았어. 내 나침반은 멀쩡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은 생각을 하니까요.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일본 국민이 우리보다 많잖아요, 숫자가. 그럼 그쪽이 사람 수가 많아서 더 큰 의견을 내면 우리보다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다수결의 원칙에 묶여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스운 겁니다. 역대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어느 나라 대통령들이 이렇게 줄줄이 쇠고랑을 찹니까? 저는 역사상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무언가를 따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옳은 거야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다수결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나침반입니다. 그게 없어서 우리 역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는 사실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생겨나는 것 중에 목적 없이 생겨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요,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인류의 과학이 발전해서 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AI를 개발한 겁니다.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다 처리해 주니까. 그럼 이 AI가 얼마나 똑똑해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선체를 보호하고 탐사에 관한 많은 계산들을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해냅니다. 그러면 이 똑똑한 AI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고 부여하고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보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부여한 의미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게 이 피조물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럼 내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의 성별, 외모, 특성, 뭐 하나 내가 마음먹은 대로 디자인한 게 없잖아요. 분명히 내 유전자와 아내의 유전자를 통해서 애들이 태어났지만 실상 내가 무언가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AI를 만든 사람이요, 그 기술자가 AI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설계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럼 설계한 사람은 그 AI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그것을 처음에 지시한 어떤 사람의 명령에 따라 의도에 맞춰서 그것을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AI를 처음에 지시해서 생기게끔 만든 그 사람이 거기에 정체성을 부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 유전자로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에게 내가 정체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만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건 사람의 정체성이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요, 창조자의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저 옆방에 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죠. 참 너같이 만들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송편 빚었는데 저희 장모님이나 집사람을 이쁘게 만드는데 우리 애들이 만드는 건 제가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이거 네가 만들었지? 이거 너가 만들었지? 참 너같이 만들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을 1년 다닌 적이 있는데 처음에 가면 아그리빠 그래요. 각진 아그리빠. 세워놓고 조금 방이 조금 작진 않죠. 거의 한 20-30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다 같이 그립니다. 한 3시간 그렸나? 대충 나와요, 얼굴이. 제가 일어났는데 제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참 너같이 그려놨다.
그럼 보니까 아그리빠가 저를 좀 닮은 거예요. 놀라가지고 제 친구를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아그리빠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꼭 지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야, 이건 너 닮았는데? 보니까요, 다 자기랑 비슷하게 아그리빠에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없을수록요, 자기 얼굴에 그려놓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자기 얼굴이에요. 거울 보잖아요. 이게 깊게 각인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그리빠를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내 얼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요,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죠. 뭔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가지고 진화의 어떤 증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하다는 건 이걸 만드신 한 분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비슷하게 진화를 한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인간은 다르잖아요. 이게 진화를 가지고서 사람의 다름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사람은 동물들과 다르느냐? 구조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입이 2개인 동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보통 눈이 2개 달려있잖아요. 뭔가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원숭이를 가지고 거기서 진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숭이나 사람은 존재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동물들 중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지 보세요. 우리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요, 우리는 지구를 걱정합니다.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요, 동물의 개체수를 걱정해요. 세상에 어떤 동물이 옆에 있는 다른 동물의 숫자를 걱정합니까? 세상에 어떤 동물이 자기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싸는 거,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기후를 걱정하면서, 지구를 걱정하면서 조절하고 제약을 걸고 합니까? 없어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들도요, 나름의 질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특별해요, 여러분. 인간은 이 자연 환경과 또 동물들의 어떤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질서를 늘 새롭게 세우고 바꿔나갑니다. 놀라운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창조하셔서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그 십자가의 죽음은 가리키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가리키는 거냐? 얘들아, 너희도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거기 아니야. 자, 내가 보낸 살아있는 말씀, 이 사람을 보고 집으로 제대로 쫓아와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로요, 인간의 나침반은 고장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를 보면 그것이 명백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침반, 정상적인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은요, 하나님의 나침반을 거부하고요, 자기의 나침반을 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묘합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도 들어가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게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무언가 그럴듯한데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들어가고 성경 말씀이 인용되고 나에게 뭔가 메시지가 오는 것 같은데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내가 나를 넘어서는 자기 부정과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급되지 않는다.
뭔가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데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기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성경 말씀 그 문장 자체가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험당한 장면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는 것과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살아간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유학을 해서 신학 박사가 되는 것과 진리를 따라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솔직하게 상관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상관이 있었다면요, 예수님이 어부, 세리, 창녀 출신들을 불렀겠어요? 거기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가장 똑똑하게 배운 사람들을 불렀겠죠.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삶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침반을 들고 나아가는 건요, 이건 겸손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밝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인이요, 이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자기 시를 가지고 강연하는 강연장에 궁금해서 가본 거예요. 거기 강사가 앞에 있는데 이 시의 의미는 뭐가,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막 설명을 하는데 시인이 뒤에 앉아서 보다 보니까 좀 기가 차는 거예요. 자기는 별 생각 없이 한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말을 포장해내는 겁니다. 참다 못해 뒤에서, 아니 내 생각에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런 의미일 것 같다고. 그때 이 사람이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는 척하냐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막 가르치는 거죠. 강연이 끝나고 시인이 조용히 갑니다. 강사한테 가서 내가 사실은 이 시를 쓴 사람이고 여기 이런 내용이 이런 의미입니다. 아, 강사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꼭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요, 그들에게 성전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어요. 그들 나름대로 야, 성전의 의미는 이거고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게 무엇이 중요하고 야, 율법은 이게 중요하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되고 막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건 이런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창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고장난 나침반이 옳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서운 다수결의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세워놓은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신성 모독자야. 그럼 그는 신성 모독자가 돼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너무 엄격해. 하나님은 독선적이야.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자기 규칙을 내세워서 우리가 보기엔 옳지도 않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세워서 그걸로 우리의 삶을 재단해. 우리를 구원의 문 밖으로 쫓아내고 있어.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특히 성과 관련된 내용들. 오늘날에는 완전히 성이 개방된 시대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들 나오죠. 음행, 간음, 탐색도, 이것도 아주 성을 막 찾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안 좋은 습성을 가진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남색, 이건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성이 완전히 개방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 성 정체성. 여러분, 이제는요, 뭐 인터넷 가입할 때 남성, 여성,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외국엔 중성도 나오고요. 오늘날에는 난 표시하지 않겠다도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남성만 여성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게 보편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여러분 최근 100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도 동성연애자들은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 전면에 자기들을 드러내놓고 우리 것도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과 맞물려 있어요. 모던 시대에 있었던 정해져 있던 것들을 포스트 모던에서 어떻게 해요? 거부하잖아요. 나는 내가 옳다를 여기는 방식으로 살 거야.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됐고 전통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오래되고 전통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을 꿰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 오늘날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성, 여성, 가정, 부부, 자녀와 같은 가치들은요, 이거는 인간 자체를 꿰뚫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 그건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여자를 아내로 창조하셨어요. 가정이 되게끔.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건요, 단순한 성관계에 따른 결과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버려져 있는 불쌍한 아이들이 왜 불쌍하죠? 오늘날도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불쌍한가요? 배울 기회가 없어서 불쌍한가요? 잠잘 곳이 없어서 불쌍한가요? 아니죠. 그 아이들이 불쌍한 건 뭐예요? 부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성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정을 꾸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 거기에 성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 있어도요, 부모가 없다시피, 아니 오히려 부모가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웃기는 건요, 그런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요,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는요,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조차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이런 인간의 왜곡된 생각과 방식으로요, 아무리 자기 삶을 다시 정의 내리고 새롭게 해보려고 해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오늘날 보세요. 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겉은 그럴듯하게 바꿀 수 있어도요, 근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우리가 아직도 헌혈하잖아요.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들이 무시되면요, 그 사회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강력하게 유지되었던 로마가 멸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의 붕괴였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 거리에 가면요, 아빠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아이들로 넘쳐났다고 해요.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낳았으니까 알죠. 하지만 아빠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바로 서질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해도요, 귀족들은요, 자기 며느리를 구할 때 그리스도인 중에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요,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무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 흐름, 문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것들이 옳게 보여지고요,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왜냐? 내 나침반도 고장났잖아요. 고장난 사람끼리 같이 있으면 고장난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요, 온전한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난 이게 옳다고 여기고, 이게 맞다고 여겼는데,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수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의 기준을 세워놓고 미달되는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 그곳이 아니라 여기로 와야 살 수 있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소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될까요? 정죄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야, 니네 다 지옥 가게 생겼어. 너네 다 잘못했어. 너네 다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에 맞기 직전인 창녀한테도 가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먼저. 다 가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일어나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봐라. 십자가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리기 싫다. 나는 너네가 멸망하는 게 싫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구원의 문을 향해 걸어와라. 내가 도와줄게. 우리나라 한 시에서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 가서 데모를 했어요.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그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강력하다는 얘기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세계의 글로벌 시대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문화들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런 속에서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너무 티가 나게 그것을 정죄하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불러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 세상에게 보이신 자세입니다. 미워하고 때리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품고 그들을 구원의 문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11절에 너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구원의 문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말씀을 쫓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나침반도 필요가 없어요.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자주 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짐승까지. 하나님이 선하신가요? 이런 대부분 말씀을 잘 못하세요. 왜요? 내 나침반으로 보면 틀렸거든요. 그럼 방향이 아닌데. 그럼 제가 반대로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하신가요? 그럼 또 말을 못해요. 하나님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나침반이라는 건요, 오류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선하시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세요. 그 하나님을 선하냐 악하냐고 따져보는 것 자체가 내가 죄에 물든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을 왜곡되이 재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삶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나침반을 들이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심플해요.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에 맞춰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는 불행하게 되겠느냐? 답답하겠느냐? 짜증나겠느냐? 여러분, 예전 교회에서요, 교회 문이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깜빡하면 주머니에 있는 카드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요. 그럼 문이 열리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차에다 놓고 왔는데도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다가 큰일 났어요. 문은 열리는데 그 카드 리더기에는 안 긁히는 거예요. 세상에, 카드가 카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열쇠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삶을 살면 분명히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인생은 망가져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과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나침판을 쫓아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회복함으로 참 만족과 또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지며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혼탁하고 왜곡되며 다툼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모두가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잘못된 나침판을 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향해 그 도움을 받아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삶은 온통 죄에 물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통해 상속인답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상식,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지식을 쫓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때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왜곡된 죄에 물든 고장난 나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생명으로 연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소리가 수많은 것들을 쏟아내어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럴 때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이 사회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들어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정말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